우리는 영입니다. 내가 여기 나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할 때 사상이 나오고 호흡이 나옵니다. 호흡은 영이죠. 호흡에다가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신이 참 중요해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날아오른다가 신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절하게 신하고 하다 보면, 마음을 쏟아서 하다 보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청소가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행가 좋아하시는 분들, 대중가요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대중가요에 보면 이 좋은 가사가 별로 없어요. 심리학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 가사를 2000번 이상 부르면 그게 잠재식이 들어가지고 그게 운명이 된다고. 옛날에 누가 통계를 쭉 조사해봤더라고. 새튀김, 이별 히트치고 이혼했다고.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날 그냥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그 이혼했다 그러더라고. 기록이 나. 찬바람이 쓸쓸하게 워워워워 낙엽을 스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른 차중락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철에 교통사고로 가버리시지. 그걸 계속 부르다. 그 노래 같지도 않은 쨍하고 вет들 날 돌아온단다 이거에서 가수 왕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 노래가 히트를 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저 노래를 중앙 방법에서 밀어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내가 미워졌나요, 무슨 말을 할까요. 정말 꼬였다 그래. 너무 꼬였다고. 아마 그 노래 계속하고 있었으면 뭘 어떻게 이리 와 그랬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윤한기 목사님.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면서 이제 많이 풀렸다고 그런 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인간의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환경의 짐이 아니고. 그래서 절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결혼 것이 아니고 내 속의 죄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어서 천국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지 뭐 이렇게 각선미가 잘못돼가지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개그림이 끼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용서가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신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될 때는 환경적으로 잘 풀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죄사함이 임하고 성결해지고 그 죄의 은혜가 회복될 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나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햇살, 공기, 향취, 모든 것이 너무 벅차오르고 너무 예전에 천국에서 에덴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너무나 행복하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발을 씻기고 사랑을 고백하고 여보 사랑해 우리 아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죠. 주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걸 하면서 우리 천국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미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렇게 중심적인 죄를 짓게 되면 완악한 헐기부리가 하게 되면 이미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의식이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들 보면 꼴보기 싫고 말하기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이 싫고 일하기 싫고 직장 가야 되는 모든 게 정말 지옥이에요. 환경이 아니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는 짓들이 꼴보기 싫고 하는 짓이 꼭 위선자 같고 막 웃어도 정말 재수없고 그냥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럴 때 재빠르게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저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하면 어느 순간에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기쁨이 와요. 조금 전에 미웠던 사람이 보고 잘 지냈어? 막 반갑게 느껴져요. 아휴, 저 인간 저거 원수가 안 데려가나? 막 그러다가 너무 반가워. 이 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 죄의 문제가 사람을 파괴해요. 여호수아 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읽을까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잡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냥 아간이라 그래라 뭐 이렇게 길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의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바친 물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한 아간이 혼자 잘못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예수쟁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다 단체로 먹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한국 교회에 각지 돌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 죄예요. 우리는 안 지루하는데 똑같은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임 전가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해야죠. 아간 잘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진노했다. 지금 막 여리고 무너지고 한참 잘 나갈 때거든요. 승승장구.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대충 전쟁할 때 막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가는 그런 때 이런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래서 일러 가라되 올라가서 그 땅 정탐하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장정은 60만이었거든요. 60만 중에서 2-3천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60만 중에서 한 5% 되나? 1%? 0.5%. 0.5%만 가면 된다. 저건 작은 성이다. 저건 웃기는 성이다. 우리 뭐 여리고서 그 서롱성 부셨는데 저 웃긴다.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은 그리지 보내서 수고롭게 맞서서 저희 쪽팔립니다. 우리가 저런 애다 싸워야 되나요? 이런 분위기에 백성은 3,000명씩 그리에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리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더라. 한 2-3천 중에서 30명이 죽었으니까 1%, 2,000명 갔다면 한 2% 가까이 죽었죠. 단순히 30몇 명이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 맛보는 패배였어요. 그 전설적인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강도 건넜고 이게 사기가 쳤는데 패배라는 것은 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데 정말 유치하고 한심하고 어떤 너무 아주 약하게 미하게 봤던 그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우리가 저희 복받고 잘된 것이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데 우리 떠났구나.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 막 조마조마 걱정하다가 지면 그렇지 않은데 너무 방심하고 우습게 하고 그러다가 한 걸 맞으니까 전혀 예상도 못한 한 걸 맞으니까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한 사람의 죄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띠끌어 쓰고 잠을 들어 잠을자록 있다가 7절에 여호수아가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저녁쯤 되니까 엎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켜 하신다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 건너기 전에도 두 집밥 반의 땅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두 집밥 반으로도 그냥 옥자꾸자 그냥 넓진 않지만 살았으면 됐지. 왜 넘어와서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하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그 대적 앞에 걸어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사탄에 거두리니 주의 크신 일이며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치는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그한테 돈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물건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건 손대지 말고 친하지 말라 그랬어요. 걔네들하고 너희 자녀를 결혼시키지도 말고 그들은 가증한 민족이고 이방 너희가 착해서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하고 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물건 취하지 말고 그 의상 다 부셔버리고. 그런데 아간이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 있는 거야.
바친 물건. 이게 말씀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더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우상에게 바친 세상의 물건을 아간이 탐냈어요. 그건 마귀에게 들여진 거예요. 마귀에게 들여진 세상의 재물을 내가 사랑했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아간, 그 사람도 마귀에게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마귀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또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약은 실패가 아닙니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돌을 닦는 거 좋아하는 그 중을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진리를 찾으려고 뭐 온갖 종교 다 찾아다녔습니다. 온갖 종교 다 뭐 기독교, 천주교 뭐 있었고 나중에 기독교에 가봤더니 너무 이거 너무 그 꽝이래. 자기가 성경을 봤는데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진멸해 막 너무 하나님 무섭다고 이거 뭐 나는 뭐 진리 찾는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그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서 멋대로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중이 돼가지고 진리 찾겠다 굴러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돌을 닦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 몇 달인가를 깜빡 좋은 거 외에는 막 석 달 정도로 앉아서 그냥 샜다고 그래. 잠깐 좋은 게 다 하고 진리가 뭡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절에 가보니까 되게 많이 타락했다 그러더래요. 진리를 구하는 중이 없대. 진리를 구하지 않고 너무 타락하고 이렇게 세상을 밝히고 중들이 너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막 비분 관계. 나는 좀 뭐 잘 모르니까 비군이에요 비군. 근데 자기가 석 달 동안 거의 잠도 거의 안 자고 밥 거의 안 먹고 돌을 닦고 있으니까 유명한 고승이 불렀대. 유명한 스님이 소문 듣고 불렀대. 오너라 네가 진리를 찾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에게 가라 그러더래요. 좀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 진리면 스님은 왜 안 가십니까? 나는 늦었다 그러더래요. 나는 이미 늦었다. 너라도 아직 젊으니까 진리를 찾아라 그러. 그 얘기 듣고 하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 귀신 쫓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예수 믿고 막 했는데 하여튼 이분이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어요. 팔, 다리 이런 게가 그 중들이 이렇게 뭐 막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술고기 많이 먹는다 그래요. 원래는 숨어서. 그래서 자기가 쫄다 보니까 수사를 갔다가 꽉 넘어져가지고 무릎하고 여기가 깨졌는데 그 후유증으로 피부병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해마다 뭐 계속 너무 막 끔찍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나온 다음에도 낫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중에서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또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다시 안 되니까 내일 다시 어떤 스님 어떤 절을 맡기로 해서 내일 출발하는 날에 그 전날에 저를 만난 거예요. 몇 년 동안 세속 생활해가지고 내가 하다가 세속에도 진리가 없어 다시 절로 간다 그러면서 그저 어떻게 만났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면 너무 굵으니까 팔, 다리, 무릎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초신자니까 초신자는 기도하면 이제 많이 치유됩니다. 제가 무릎에 손을 딱 대고 또 그 전까지 말이 안 통하다가 이게 썩 손을 대면 성령 역사니까 시원하잖아요. 손 딱 대는 거에 가려운 게 사라졌어요.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네. 그냥 그 고승이 말한 게 진짜네. 그러면서 하여튼 이게 오랫동안 딱지 뭐 이런 거 있는데 한 2, 3일 만에 떨어졌어요. 근데 손을 댈 때 그때부터 이제 불이 들어가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 명절 시키고 예수 명절 시키는데 이게 내 손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표정도 별로 없고 요동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먹혀 들어가나 재미없게 그냥 어영을 따라해가지고 그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니까 뭐가 되긴 되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 성경을 읽으라고 펴줬어요. 요한복음 15장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읽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 무슨 그렇게 읽지 말라. 그 연볼 그만하고 이렇게 좀 똑바로 읽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막 읽기 잘 안 되나 봐요. 오래 그걸 해가지고. 기도하고 귀신 쫓고 그러다가 밤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딱 남겨요. 태어나서 이런 평화는 처음이다. 항상 불안했다 그래요. 항상 돌을 닦고 막 그때 항상 불안했는데 이 평강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라고. 그 다음에 못 봤는데 하여튼 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단절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 친구들 세상 뭐 이렇게 멋있죠. 걔 그러면 아니에요. 걔랑 놀지 마라. 걔 어때서요? 막 그런잖아요. 애들은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각 사람이 어떤 영을 따라다니고 이런 건 모르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취하고 그래서 그 바친 물건을 너에서 취하기 전까지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한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쾌락을 물건을 받아들이고 드려진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 아간도 같이 막에 드려진 존재가 됐어요. 이 존재. 그러니까 이 개인의 죄는 결국 단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우리 죄예요. 우리는 한국교회 타락했다 돌 던질 입장이 있잖아요. 그걸 아파요. 여러분 팔과 다리가 이렇게 말 안 들리면 혼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를 톱으로 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다리 때문에 요놈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마땅 무슨 톱을 썰어버리면 안 그러죠. 내 다리기 때문에 잘 보호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죄예요. 사역자 대제는 우리 죄시고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14일에 여호수아가 누가 그랬어? 아간이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는 내일 지파대로 가까이 아침에 나와라. 여기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기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기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한 일을 향하였습니다. 딱 누구라 안 찍어졌어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가까이 나와서 뽑습니다. 가까이 나오다가 제비 뽑혔겠죠 아마? 하여튼 그 유다 족속이 뽑혔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또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남자를 가까이 나오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여러 단계의 과정, 삽디의 가족, 각 남자 가까이 이렇게 했더니 세라의 증손이 10도예요. 삽디가 가게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마지막 한 명까지 압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간아, 내 아들아, 청하더라. 네가 한 일을 숨기지 말아라. 고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간이 그때 자백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행했습니다. 노래가 물건 중에 신한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가 50세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에 취하여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방 그건 그 밑에이다. 이 현장 검증까지 하는 거예요. 위치까지 알려줘요. 물증까지 나왔어요. 여호사가 22절에 사자를 보내서 현장 검증을 해보니까 물건이 그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간을 잡고 외투 금덩이 모든 걸 다 끌고 아구 골짜기에 와서 넣고 돌로 치고 보독이 쌓고 불살랐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금연을 분열 붙이니 그 시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 묻혔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저는 그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적해 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간이 그것을 얻었을 때 굉장히 기뻐했겠죠. 아무도 못 보게 금덩이 빛나고 막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이 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간 입장에서 항상 승승장구 모든 재물 다 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전쟁에 졌어요. 용사들이 죽임 당했습니다. 본인이 알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이다.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지도자가 기도를 합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들키면 끝인데. 그 다음날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을 모이게 합니다. 어땠을까요? 기분이. 자기 족속이 뽑혔습니다. 우리 지파가 뽑혔어요. 그 지파 안에서 다시 그 족속이 뽑혔어요. 그 족속의 각 남자. 그러니까 이 포위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거의 실신증이었을 거예요. 화살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유다가 지파에 뽑혔을 때에도 벌써 확신이 아닐까. 근데 점점
적소까지 뽑히고 각 남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몇 명 남았을 때 그때 나갈 때는 이미 탈진 상태,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본인이 모른다 그러면 이거 현장 검증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고문합니까?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때로서는 이미 너무 탈진하고 너무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죠. 아간의 심정이 되어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숨겨진 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포위망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아간이 자백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 전에 했으면 모르죠.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이 원리를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죄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죄를 추적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문제는 주님의 임성이다 보면 한마디 말하면 그 죄를 추적하시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막 그러지 말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부모가 뭘 얘기하면 부모의 뜻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줄자참 고집만풀이 요구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안 도와주고 싶겠죠. 그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관심도 없고 무조건 내가 내 꿈대로 내 뜻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나 이도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도미사일. 아주 폭격기, 아주 무서운 폭격기를 미사일이 열추적으로 해서 추적합니다. 이게 엄청난 그 폭격기인데 이 미사일이 뜨게 되면은 얘가 도망을 못 가요.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추적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폭격기 따라가서 폭격을 해요. 그럼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죄를 추적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지만 우리가 죄를 감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자, 인생을 고생하지 않고 쉽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군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 배설은 똥 싸는 게 아니에요.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아주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벨사에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은근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들과 빙의에 다 그스로 마시려 하며. 이 자식이 왕이라고 그냥 간땡이 보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금은 기명을 가지고 그걸로 술 처먹겠다고 간땡이가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 붙은 놈이네. 읽으면서 열받네. 하여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취하여 은근 그냥 한 왕의 그 귀인들과 왕들과 빙의들 하고로 그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거든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오늘날 크리스천도 하는 짓거리니까 세상을 높이는 거 다 이런 짓이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딱 나타났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딱. 이 사람의 손가락은 이렇게 그냥 보면은 손가락은 그냥 손가락일 뿐이죠. 근데 이게 손가락이 혼자 나와서 혼자 움직인다면 솜칫하죠, 그죠? 분리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찬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이 된다고.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많아도 뭔가 한 가지만 잘하면 내가 못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쓸데가 있다고. 여자 자매들이 무슨 집 계약 같은 거 할 때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근데 인상 더러운 남자 딱 있으면 같이 딱 가서 옆에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안 되나?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른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받고 도와주고 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혼자서는 잘 이렇게 성장하기 어렵죠.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데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듯이 무릎이 덜덜덜덜덜. 그래서 왕이 크게 소리해가지고 슬개가 할대야 수사 삼장이 불러오고 그냥 뭘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시작을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그 나라의 세대 지도자를 합니다. 왕이
기분파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무서웠으면 잔치하다가 이상한 글씨가 손에서 글씨 쓴다고 글씨 내용이 뭐냐고 궁금해가지고 이거 맞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왕 있고 영의정 있고 3인자 만들어줄게. 굉장히 희한하죠.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왕이 받은 충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인사 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왕의 박사가, 박사는 술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술하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능히 어떤 무당이 뭐니 다 와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 굿하잖아요. 우리가 하게 되면은 굿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당이 오면 그 신이 와야 되는데, 세영 장군이 와야 되는데, 여기 안 오지? 와다가, 당신 예수쟁이지? 맞다고, 가라고. 이게 큰 신 가라고, 우리 작은 신 와야 되는데, 이게 가라고 그래. 만약에 여러분이 굿하러 가는데, 굿이 잘 된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엉터리시나. 그건 주님이 제대로 안 오시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해석을 능히 못하니까 아무리 한금을 크게 해도 안 되니까 배상이 크게 고민해서 납빛이 번하였고 그인도 다 논란이라. 근데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는 궁에 들어갔더니 얘 말하되 완세스를 하소서. 그 만세스라는 게 만세 이거가 아니고 만살까지 살아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이런 얘기. 왕의 생각 법미케 말면 납빛을 변할 것이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이던 애격수기가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얘는 꿈 전문이에요. 아주 이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야 네가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해서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체가 청명과 피상한체가 있다. 지금 여러 박사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게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되면 내게 자직을 흡히고 금사를 내 목에 들이오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이 대답하되 왕의 이름으로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이 써서 내가 상급 필요 없어요. 그냥 공짜로 해줄게. 공짜로. 그냥 복지 필요 없어. 그냥 기분이다. 그냥 공짜다. 그러면서 내가 왕을 위해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지극히 높이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고, 자 왕위, 물질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한 자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고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췄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왕이가 폐한배되고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중에 쫓겨나서 이런 일이 있었죠. 소처럼 풀 먹으며 하늘에서 잤다고. 벨사왕이요, 왕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니네 아빠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박살났잖아. 근데 너는 왜 똑같이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적을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것들과 가고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하지도 못한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 찬양하고 그 물질의 신, 영광의 신, 무슨 탤런트의 신, 세상 영광 이런 거 다 우상이죠. 그 사랑하는 거. 둘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호흡을 주장했다는 건 왕을 만지셨다는 얘기죠. 왕의 모든 걸 작정하시는 부신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걸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개를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대를 쓰여서 이것을 끝나게 했다며 끝났다. 대개는 왕의 허물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며 대개 너는 모자르다. 안 되겠다. 베르스는 왕의 나라가 아이메어스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교만 때문이다. 29절 그러니까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이 벨사살이 참 의리 있어. 말을 약속을 딱딱 지키네. 아주 내 안의 내용이 아주 빛이
비참한, 이제 너 죽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너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 잘한다. 그래서 그냥 자주옷 입게 하고, 금사들 들게 하고, 목에 글을 내서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리사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그때가 좋았어. 근데 그날 밤에, 몇 시간 후에 죽은 거예요. 그날 때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날아오렀는데, 메데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왕이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멸망을 내리지 않으셨더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베레스가 회개할 수 있었어요. 베레스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대결할 수도 있어요. 대결. 너는 부족하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어려울 때 원망하더라. 인간을 의지하더라. 너 대결, 너 부족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결 계속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다. 이 한계가 차면 이제 끝났다. 왜냐면 대결로 말하시. 너희 시대, 너희 나라는 끝났다.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끝났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불신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되게 세시고 보시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의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든 세상을 향하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든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든 그걸 다 보겠어요. 언젠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어요. 나단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경고한 하나님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꿈을 주시고 꿈으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살리기 위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죽었을까요? 기회를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틀렸다. 예언을 믿지 않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손든 사람은 없죠. 이거 손두면 제가 이름을 멍청이라고 불러주겠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상을 줄 리가 없잖아요. 섹스하지 않고. 그거는 확실히 맞다. 네 말이 쪽집게다. 죽여준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높이고 한 것이 있어.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상급도 지불하고 그럼 그 말의 예언에 굉장히 엄중한 내용이 있어요. 너는 끝났다. 네 나라는 멸망했다. 너 이제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그렇게 엄청하게 조금 전까지 벌벌 떠든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건 다 할 것 같아. 왜 안 했을까요? 왜 회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생선이 먹고 싶어서. 왜 회개 안 했을까요? 벨사살은? 예? 궁금한 거 알았으니까 됐다. 내용을 알았으니까 내용이 아무리 무서워도 알았으니까 됐어. 저주가 왔네. 괜찮아. 그냥 알았으니까 됐어. 그러고 너무 좋아. 저주 왔다고 괜찮아. 나 알았으니까 될 걱정이야. 이렇게 끝난 거예요. 굉장히 쿨하다. 벨사살이 미스터 벨. 굉장히 왜 회개 안 했을 것 같아요? 응? 이미 선언이 됐으니까 어차피 그럼 뽀다근하게 죽으리라 그런 뽀다기 때문에 어차피 이 판 그냥 끝난 거.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너를 그냥 탁 내 약속을 지키고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거 보여주고 죽고 뭐라고 뭔가 좀 아닐 것 같아. 목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늦었다. 뭐가 늦었다? 회개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싫다. 회개할 마음에 안 됐다. 애매하죠? 예? 뭐라고요? 교만해서. 교만도 교만했지만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쪽팔린 문제가 아니거든. 너무 무릎이 더덜 떨 정도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 교만보다 더 무서운 공포, 교만과 쪽팔림과 이런 걸
뛰어넘는 공포 때문에 이 난리를 치면서 온 박살을 불고 난리를 친 건데 갑자기 공포는 사라지고 다시 교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았을 때 공포는 사라지고 교만이 다시 또 올라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눈만 껌뻑껌뻑하게 집사님은 왜 이 사람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너희들은 거룩한 신이 있다. 거룩한 신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예언을 했고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 안 했다는 겁니까? 인정은 했지만 그 말씀을 인정했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인정 안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눈은 왜 이렇게 껌뻑거리세요? 이렇게 재밌네. 왜 이 사람 회개하는 것 같아요? 예? 회개해도 소용없다. 회개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선고가 딱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포기, 그런 자포자기라면요 굉장히 그 절망적인 상태고 아주 멘붕 상태일 겁니다. 멘붕 상태에 온 사람이 금사슬 사조옷 입히고 이렇게 조소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 사람이 갑자기 이게 내 사민자를 보고 그렇게 하나요? 이 사람 지금 정상사고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죠, 그죠? 네. 왜 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밌네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거 쌤쌤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언한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넘어가겠지. 그 예언의 내용이 너희 나라는 멸망했고 너는 이제 죽는다 그런 내용인데 에휴, 얘한테 잘해주면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낙관적인 마음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없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제가 추린할 수 있지만은 짐작은 혹시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뭐 벨사살 된 것도 아니고 벨사살 영이 나한테 빙의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다만 추리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예언을 좀 믿었습니다. 그 예언이 맞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 예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자기 아버지가 7년 동안 교만해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이상을 잃고 왕자를 버리고 갑자기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자기를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만 그냥 나도 왔구나. 이거 사실이고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 추리할 때 그것이 오늘 밤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지쳤어. 파티도 끝났고 술도 많이 마셨고 지쳤고 바람 깎여 사라지다 영화의 마지막 대사처럼 스칼레트가 내일의 바람이 불겠지. 그리고 내일은 또 하나의 날이 아니냐? 그 마지막에 그렇게 엔딩이 된 것처럼 내일이 있을 거야. 지금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두자. 내일 다시 이제 골치 아픈 거 생각해 포기를 하자. 지금 너무 지쳤다. 지금은 못할 것 같아.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완전 절망한 것은 아니에요. 이 왕자가 이 나라가 유지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임명한 겁니다. 유지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일 사죄하고 회개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에서도 그가 올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라. 회개할 마음이 있지만 회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모르고 내일도 달이 있겠지.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무디가 부흥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 열심히 복음에 대해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에
엄청난 그 역사의 기록이 되었던 대화재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에 전주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크게 울고 회개했다 그럽니다. 지난주에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었어.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라고 지난주에 초청했었어. 내가 이제 다시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래요. 다음 주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벨사살도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꼭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고 유도 미사일이 비행기를 추적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추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추적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제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믿음의 여행, 믿음의 경주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한 참느니라. 너희가 이제 피곤하여 악심치 않기 위하여 신앙의 여정 갔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분을 거역하고 괴롭힌 자에 대해서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의 투쟁 얘기가 나옵니다. 죄와 투쟁, 징계.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하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매가 없으면, 미사일이 오지 않다면, 그 추적에 미사일이 오지 않다면 그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가니나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하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고 두려워하고, 이 쓴뿌리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적치유할 때 이거 많이 써먹는데 이 내적치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처리받고 징계받지 않고 이렇게 회개되지 않은 죄를 쓴뿌리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상자의 명분을 판에서 같이 망지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 징계, 죄를 추적하신 하나님, 그 목적이 12절에 피곤한 손가락이나 그 무릎을 일으켜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발을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절룩거리기 때문에 바로 걸을 수 있도록,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징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추한다는 겁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 천국과 지옥의 투쟁, 한 영혼을 놓고 지옥에서,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영들이 충돌하는 게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심각한 빛과 같은 전쟁을 몰라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사들이 나를 이끌고 마귀도 나를 노려보고 마귀는 유혹하고 천사는 이 큰 전쟁이 있어요. 완벽주의입니까? 절대주의입니까? 이건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